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그 목회서신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보려고 하고, 또 디모데전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그 전체 그 윤곽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인사를 하고 있는 1절과 2절 이 두 절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목회 서신을 보게 되는데,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교회 서신을 쭉 기록했습니다. 각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물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중에 빌레몬서도 있죠. 그러나 이제 빌레몬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디모데와 디도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인도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면서 그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서신이다. 그렇다면은 목회서신은 그때만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목회자가 있고 지금도 교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또 교회에 유효하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서신을 보게 되는데, 이 목회서신이 우선 언제 기록됐느냐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쓴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요, 요즘 현대 신학에 있어서는요,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증거가 이 디모데전후서 이런 그 목회서신의 그 문체가 그 이전에 서신서를 기록한 문체와 다른 것들이 좀 여러 번 나온다, 뭐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한 말 더 붙여갖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썼는데 앞에다가 사도 바울의 이름을 괜히 집어넣어갖고 사도 바울의 서신인 것처럼 꾸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전혀 의심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셨군요. 전혀 의심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아니고 괜히 이렇게 뭐 잘하는 척하면서 분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기록된 말씀일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왜 이것을 알 수가 없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디도서에는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러 뒀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 아무리 보아도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또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게 한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만 없을 뿐더러 그런 배경조차가 합당한 그런 배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한다라고 할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28장이 끝난 그 후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마지막이 어디냐면요, 로마 감옥에 가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사도가. 그럼
여기 지금 이 목회 서신은 로마 감옥에 간 이후에 기록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로마 감옥에 간 이후인데 어떻게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하고 또 그레데에 디도를 머물게 했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두 번이거든요. 한 번 로마 감옥에 가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3년 정도 이렇게 잡는데 그게 1차 수감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약간의 자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 셋집 같은 데에서 뭘 기록하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는 걸 기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셋집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풀려났다라고 그래요. 즉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여기 에베소나 또는 그레데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마게도냐지요. 그런 지역을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방문할 때 디모데랑 같이 가서 디모데는 잠시 에베소에 있게 하고 또 디도는 그레데가 섬이거든요. 거기에 있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이 그때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또 마게도냐나 또는 고린도 지역에 와갖고 디모데나 또는 디도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그들이 정말 거기에 왜 있어야 되는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목회 서신을 기록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의 두 번째는 그렇게 길게 수감되질 않아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수감되면서 나중에 이제 거기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마지막 그 수감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또 기록한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 같다. 이제 이렇게 보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데 그럼 디모데는 그럼 어떤 관계로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맺었는가? 물론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사는데도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 아니고 루스드라 또는 더베 이런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내륙 지방에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바로 그 안에 안디옥 또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지역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도 생각에는 디모데를 직접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그때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아마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때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기 기록을 보니까 디모데가 바로 자기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배우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가 직접 그때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생각이 안 돼요. 다만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들었고 나중에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 다시 그 지역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한 그 지역을 다시 갑니다. 근데 그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이제는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그가 이제 어디 가든지 계속 디모데를 동행하고 디모데를 어디 파송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본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사도가 아가야 지역에 있었을 때죠. 거기서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파송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또 나중에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힐 때도 그때도 디모데도 같이 그쪽에 같이 있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 목회 서신이 그 감옥에 있다가 잠시 한 2년 동안을 그 자유롭게 됐을 때 그때 또 디모데를 데리고 여기저기 같이 다녔겠죠.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에 이렇게 거기서 좀 너가 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 잠깐 머물러라. 나는 마게도냐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이제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어쩌면 마게도냐에서 기록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도 보고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이제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으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의 그 모친과 또 외조모가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그 배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6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루스드라 지역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다시 옵니다. 그런데 1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16장 이때는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입니다. 16장 1절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그러니까 아까 1차 전도 여행한 그 지역 그대로 다시 간 겁니다. 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이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비록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거든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거의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도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꼭 할례를 받아야 될 무슨 뭐 율법이라든가 또는 어떤 복음적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단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그 꺼리낌을 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어딜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딱 같이 와 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앉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일 텐데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기 이방인이 와 있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는 디모데가 무슨 말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의 생각에는 저기 이방인이 와 있네? 그러니까 이방인이 회당에 왔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그들 생각에는 이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들을 생각 이건 아예 없고 저 지방인을 당장 내쫓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유대교로 전향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출신은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로 전향을 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같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중에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걸로 봐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디모데가 아니고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조모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먼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중간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거죠.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즉 그 외조모와
또는 모친을 통해서 그 복음이 먼저 들려졌고 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까지 복음이 가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3장에도 가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가 더 젊었을 때부터 그 어머니와 외조모가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렸다라고 해서 무슨 뭐 아기 때부터 그때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할 때 그때가 이방인 지역에서 아마 거의 처음에 복음이 전해진 건데,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회상해 보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젊었을 때 벌써 그것이 아마 세월이 거의 한 10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와 그 외조모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할 때 그때랑 계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시간하고는 한 10년 정도 흐르지 않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은 곧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음 사역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겠죠. 이것이 이제 디모데가 그렇게 된 모습입니다. 자, 이 디모데전서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교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3장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걸 나중에는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거기서 네가 어떻게 할 것, 그것을 나는 지금 알려주기를 원한다.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쓴다. 아마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3장에 그런 말씀 있죠. 뭐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너희가 그의 집이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시작한 그 말씀이 그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렇게 너희가 바로 곧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그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무슨 뭐 건축물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개념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그 하늘에서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 얘기를 하다가 왜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할까 했을 때 제 생각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신부다. 그럼 그건 건축물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땅에 있는 이런 건축물이 있는 도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화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그 휴거 이런 걸 그린 화가가 있죠. 어디 가면 그거 있는데, 그 구름 위에 예수님 있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막 구름 위에 이렇게 있고 이 밑에는 또 땅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게 무슨 그림이죠? 그거
아마 유명한 그림이니까 아실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요 그 예수님과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서 표현한 여기서 또 하나님의 집, 이게 건물의 집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디모데 전서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 중에는 디모데로 하여금 첫 번째 용기를 가지라 이거야. 사실 디모데가 아직도 나이가 어린 편이에요. 젊은 그런 아마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디모데 후서에서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뭐 이렇게 그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렸을 거야. 그때는 아마 한 10살쯤 됐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어렸을 때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와 외조 뭐 영향도 받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랐지만은 지금도 아마 한 20대 초반이나 됐을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니 많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린 거죠.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해서 너가 기죽어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너는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 담대하게 네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잘 이끌고 다스리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교회에서 즉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지금 많은 위험이 있는데 그 중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어지럽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데 그들에 대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한번 이 단어들을 제가 쭉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단어들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자, 첫째로 믿음, 또 구원, 또 바른 일, 꾸짖음, 근면, 성실, 복음, 윤리, 종말, 교회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디모데 전서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들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장별로 그럼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장별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요. 1장에는요. 물론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인사말도 있지만 이제 그건 인사고 더 중요한 말씀은요. 교회에 은근히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는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 그런 것에 대한 경고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말씀이 1장에 나와요. 여기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다른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 무슨 뭐 세상에 뭐 꽤 괜찮다라고 하는 그 뭐 유명한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요즘은 얼마나 매스컴이 또 발전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꽤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말이 좋다고 따라가려고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겁니다. 신화 얘기 신화적인 얘기. 왜 신화 얘기가 많으냐 하면은요. 여기 지금 아까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고요. 그 에베소 지역 뭐 그런 지역 또 조금 더 지나가면 또 뭐 그리스가 나오죠. 좀 더 옆에 가면 그다음에 로마가 나오죠. 이런 데가 다 신화가 많은 동네예요. 신화가 많다라는 것은요. 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뭘 이야기하고 마치 하나님도 그런 신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데 창념치 말게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기 이제 18절로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을 대항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은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2장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말하면은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주 많아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어떤 문제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의 뭐 개인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또는 자기의 어떤 사회 생활의 문제 어떤 전부 이게 개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전서 2장은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해요. 공적인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도. 즉 일단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또는 다른 어떤 환경을 위한 기도. 내가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다 한 이것만이 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전체,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뭐 나라를 위한 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제목이 거창하니까 과연 그런 기도가 뭐 제대로 될까 이렇게 이제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물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다라고 할 때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뭐 그게 아니에요. 잘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자가 아주 그 권력을 잘 뭐 이렇게 하라. 계속 승승장구하라. 보통 그런 거 하거든요. 조찬 기도회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에는 저에게도 매번 그런 것이 이제 날라와요. 우편 그 뭐냐면 뭐 시장을 모시고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고양시청에서 몇 월 며칠 날 아침 6시에 모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와요 오라고. 근데 저 한 번도 가진 않았지요. 아니 시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하면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해요? 시장 잘 되라고 기도해야지. 그거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시장 보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가서 시장 잘 되라고. 그럼 그 기도가 과연 그럼 늘 합당한 기도가 될까? 아니죠. 여기서 정말 임금들과 또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들의 생각이 제대로 똑바로 뭔가 바르게 그렇게 돼갖고 그들이 이 나라를 엉터리로 다스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바르게 치리를 받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지위가 승승장구하라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들이 정말 헛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고 바른 생각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고. 왜?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든든히 서갈 거 아닙니까? 나라가 안정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뒤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2절 다시 한번 그 중간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정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그게 얼마나 지금 이게 힘든 문제예요. 이게 어쨌든 이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임금들은요 사실은 지금 뭐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때는 더 독재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임금이 말하자면 모든
법이고 뭐고 간에 임금이 알아서 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완전 독재죠, 그때는. 그런데도 그 위에 있는 권력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보면은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감독 직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집사가 나옵니다. 즉 사실은 집사도 교회의 말하자면 지도자급이에요. 집사가 그냥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도 말하자면 인도자격이에요. 교회에. 신앙적인 인도자라 이거예요. 실제로 치리적인 뭐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모범이 돼야 되고 하는 것이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감독이나 또는 집사라든가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그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교회를 인도할 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이제 가보면은 여기는 이제 영적인 문제가 나와요. 한번 4장 1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자, 성령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기 미혹해 하는 영, 그 앞에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미혹해 하는 영, 이게 뭡니까? 영적인 싸움의 얘기입니다. 4장은요,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러분 막연할지 몰라요. 아니,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 여기 뭐 귀신의 영 어떻게 대적을 해야 돼? 막막하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아주 좋은 무기가 있어요. 이런 귀신 영적인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그 에베소서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은 다 방어하기 위한 건데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검이거든요. 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적과 싸우려면은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느냐고요.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면 성도들이 다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되지가 않아요. 물론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에 맞게끔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는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기가 말씀이라면 그 무기로 다 무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4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냥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또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잘 말씀으로 배워야만이 여기 아까 귀신의 영, 이런 어떤 사단의 영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괜히 이것은 뭐 고집 부리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난 뭐 믿음이 강해 어쩌고 떠드는 그런다라고 이게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5장은요, 교회를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치 가족들 간의 이런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겨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이런 모든 명령들을 너는 정말 잘 지켜야 된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명령들을 지키라. 그것이 14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이게 마지막 6장에서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지키라. 사실 이 목회 서신은요, 좀 강해요. 말씀이 아주 강해요. 왜 강하냐면요,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 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명령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주 강해요.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냥 대충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여유 부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말씀들이 되게 명령조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 전서에는요, 이 명령 또는 명한다 이런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장 한번 보실까요? 5장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거예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거예요. 명령을 한다는 거야, 디모데에게. 그럼 뭡니까? 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이겁니다.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하면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명령한다, 명령. 그리고 사실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명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1장에 그게 나와요.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다른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내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강한 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요, 되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이건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이 얼른 이렇게 떠올려요. 명령, 이거 군대에서. 즉,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말이 명령이다.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은 이건 큰 죄가 돼요. 전쟁 중에는요, 심지어 전쟁 중에 만약에 명령을 불복종한다, 그럼 사형이에요. 군사재판에서는. 그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도는 이 서신서에서 자꾸 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명령을 바르게 성취하려면은 사실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군대에서도 계속 훈련을 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계속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훈련은 이제 싸우는 것을 미리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도대체 누구랑 싸우냐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또 하나는 대적과의 싸움,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훈련하느냐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성경에 우리가 늘 보는 말씀 중에서 경건이라는 말씀. 그럼 경건이 뭔데? 여기는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 9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디모데 전서에는. 경건. 그럼 경건이 뭐냐? 경건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바른 관계.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과 바르지 못하면 경건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은 또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느냐?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 같이 연결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거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 뜻이죠. 점점점 거기서 배워가라,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싸움은 대적, 즉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대적이 있습니다. 여기 3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거죠. 마귀의 올무가 나와요. 공격하는 거죠. 바른 성도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죠. 그러니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라. 이제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사단의 올무, 마귀의 올무, 거짓 가르침,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대비하라. 그래서 아까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교훈 또 신화 뭐 이런 내용,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4장 1절에는 아까 잠깐 봤는데, 이게 4장 1절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뭐 이런 얘기야. 이런 영적인 어떤 침략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싸워야 된다.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를 책임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그런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자신이 이렇게 훈련하고 너 자신이 이렇게 배워야 될 뿐더러 또한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목회예요. 자, 목회는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경건함의 훈련이 필요한지 이것을 배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여기 디모데 전서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4장 잠깐 보았지만은 4장 한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1절, 네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맨 앞으로 오십시오. 이게 아까 읽은 이제 오늘 서두, 즉 인사 말씀을 그래도 좀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서두를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명령이라는 말,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명령을, 이건 명령이야. 지금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금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표현할 때 참 아들 됐다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믿음 안에서 된 아들이죠. 그냥 세상적인 혈육의 아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들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제 철저한 그런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죠. 사회적인 선생은 뭐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난 당신한테 배우기 싫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가정이 좀 이상하게 돼서 이런 것이 깨지지만은 바른 가정이라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고 아들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른 가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지금 사도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어 라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물론 뭐 명령이라고 하니까 뭐 갑자기 뭐 자다가 무슨 뭐 소리가 들려서 아무개야 난 너한테 명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럼 그게 명령이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나 이건 내가 명령으로 받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것이 있느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명령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또 여기 말 중에 특별한 말이 있는데 제일 앞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이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보통 구주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얘기하기 쉬워요.
여러 가지 서신서에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주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인, 이게 구주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렇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일에 역시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자이시다.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께 소망, 우리 지난주에도 바로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구주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됐다. 이제 아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특별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여기 1절과 2절 사이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즉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나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둘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이 둘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또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둘을 하나로 봅니다. 자, 그리고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서도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말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요, 대개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 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대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긍휼이라는 말이 하나 덧붙였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디모데 전서 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1장에도 똑같이, 여기 지금 이 디모데 전서와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긍휼이라는 것이 더 첨부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겨준다, 그 뜻이에요. 그럼 왜 이 말을 디모데에게 했을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에 바로 그 말을 왜 했을까? 긍휼. 사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왜 그래요? 긍휼이 왜 필요합니까? 그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험난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없는 긍휼이라는 말씀을 여기 인사에다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많을까요? 사실은 디모데는 군사로 부름을 입은 자 아닙니까? 목회자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군사는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늘 대적과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위험을 무릅써야 되느냐, 이거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가.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도가 이 서신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전체적인 배경,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을 오늘 이렇게 보았습니다.